반갑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인연 작복이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많이 짓고 또 기회에 따라서 복을 많이 지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금강경에서는 거기에 한 발 더 들어가서 복덕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덕성은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이 없어야 그것이 참으로 복덕이 되고 그것이 곧 복덕성이라는 그런 것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을 때 참으로 상이 없는 그런 그 복덕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수설시경호대 내지사귀게 등 하면 탕지하라. 차천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응 공양을 여불 탐묘하든 하왕유인이 진능 수지 독송 해밀이요. 존중 종교분에서는 이 경전의 바른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것과 같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이 금강경이지요. 천인, 사람, 아수라가 마땅히 부처님 탐묘와 같이 존중할 것이며 결국 최상의 제일가는 시의한 진리를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금강경을 지성으로 수지 독송하고 보면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정신이 맑아져서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되고 여러 중생들에게 전해 수지 독송케 하면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 괴로움이 없는 부처님의 세상에 태어나고 어진 권속을 만나서 한 가지 정법을 닦아서 미륵보살님께 무상묘법을 듣고 삼재 판란을 면해서 길이 법락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차 수불이야 다시 수불이야 수설시경호대 이 수설 이 때에 따라서 그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을 따라서 말씀을 하되 수지 내지 사귀게 등 하야 사귀게 등을 가지게 되면 당지하라. 마땅히 알라. 차처 이곳은 일체 천인아수라가 일체 모든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 다 공양을 올려 부처님 계신 것처럼 부처님의 성지처럼 금강경 이것만 설해줘도 이 사귀게 등을 설해주면 여불 탐묘하든 부처님 탐묘와 똑같거늘 하왕유인이 하물며 사람이 진능 수지독송 다 이것을 수지독송 해가지고 하는 것 금강경을 다 수지독송 진능 능이 금강경을 받아서 수지독송하는 그 공덕 거기에 비유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자, 수불이야 당지하라. 시인은 성취 최상 제일 시의 지법이니 약시 경전 소재지처는 즉이 유불과 약존 중제자니라. 자, 수불이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최상 제일 시한 법을 성취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및 존중한 제자가 있음과 같나니라. 존중한 제자가 있은 것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수불이야 당지하라. 이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성취를 해 최상 제일 시의지법 최상 제일 시의지법을 이 성취한 사람이요. 약시경전 소재지처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는 그 즉위입을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약존 부처님과 같이 존중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보리야 당지하라 당지하라.
시인은 성취 최상 제일 시의 법이니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 제일 시한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금강경 사귀계를 수지독송하는 사람이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금강경 사귀계를 여실히 알아서 지닌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실로 무상무주에 진린 무상정등 정각의 법을 성취한 것이니 이 법은 오직 하나의 드문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 이렇게 희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이 이 경전이 있는 곳, 그것은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부처님은 법이 있는 곳이니 곧 불보와 법보가 있는 곳이면 이를 배워서 수행하는 승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경전이 있으면 불법승 상보가 갖춰지게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의 법이 있으면 그 제자가 있게 되는 법이니 능히 불법승 삼보를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경전이 있으면 곧 읽는 사람이 있으니 승보고, 경전이 있으면 곧 보리법이 그 가운데 담겨 있으니 법보고, 보리법은 곧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니 곧 부처불자 불보다. 그 말씀이에요. 불법승 삼보. 이 삼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보물이란 뜻이요. 불교에서는 불보, 법보, 승보, 이것을 삼보라고 그런다. 이 불보는 부처불자 불보, 진리를 깨친 모든 부처님, 법법자 법보는 모범이 되고 바른 부처님의 교법을 법보라고 그러고, 승보는 화합하고 깨끗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 삼보에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을 삼기의라고 그런다고 말. 삼기의. 약시경전 소재에 지쳐 즉위유불과 약존 중재단이라.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및 존중한 그 무게가 있는 존중한 제자가 있음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귀계를 수지해 가지고 남에게 일러주는 것도 그 공덕도 한량없이 크거늘, 하물며 경전 전부를 수지 독송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금강경 사귀계만 가져도, 그것을 이타인설만 해줘도 그것이 공덕이 되는데, 금강경 전체를 수지 독송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잘 사는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 경이 있는 곳, 곧 불법승 삼보가 있음이 되어 부처님의 계심으로 이 법을 설하시고, 이 법을 설하셨으므로 이 법을 믿는 제자가 있는 까닭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은 아인중생 수자상이 없어. 제도할 자도 없고 제도받을 자도 없고 이 없다는 상까지도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 또한 이 경에 있는 곳에는 부처와 법과 승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에 전도가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응무수주 이생기심의 뜻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을 알게 돼. 우리가 잘 사는 법은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바로 걸림이 없는 법이요. 걸림이 없는 법. 주함이 없는 법. 걸리고 막히고 주함이 없는 법. 그것이 잘 사는 법이다. 응무소조 이상기심. 어기에 묶이고 걸리고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보리야 탕지하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시인은 성취 최상 제일 시우지법, 시우지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약시 경전 소재지처. 이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금강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강경이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또 약존 존중 제자라. 그 존중한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 말씀이요. 금강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이요. 그만큼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불법승 삼보. 그래서 참 그 금강경의 소중함 이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시의 수보리 백불어나사대 세존이시여 당하명 차경이며 이등이 운하 봉지 할인이 있고 풀이고 수보리 아사대 시경은 명의 금강 반야발이리 시명자로 여당 봉지하라.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어서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지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 반야밀이니 금강 반야바람이리니 이 이름으로서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가질지니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시의 수보리 백불어나사대 세존이시여 당하명 차경이며 아등이 운하 봉지 할인이 있고 이때 수보리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지오리까 이 말씀이거든요. 반야바라밀은 부처님과 더불어 합해졌을 때 이 모든 일체를 떠나 있음을 말해. 그래야 이곳은 말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과 말을 해야 알아듣는 중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름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존께서 이 경을 무엇라 이름하오리까 하고 물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 경을 받아 알기는 오히려 쉽겠으나 이 경에 들어있는 존귀한 뜻을 알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 어떻게 하면 이 경의 진정한 뜻을 깨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름과 법을 여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수보리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풀이고 수보리 하사대 시경은 명의 금강 반야 바라밀이니 시명자로 여당 봉지하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은 이름이 금강 반야 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가질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이 자리 차경 차처 이 자리 이 경은 남음이 없는 무여 열반이고 다함이 없는 청정한 반야 지혜요 생멸이 없는 금강의 땅이요 머무름이 없고 분별과 상이 없는 열애장이요 정등정각의 보리법이니 이름하여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경 이름을 금강 반야밀이라고 하신 까닭은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람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왜 그런가? 반야바람 일이 아닌 것이 반야바람 일이라는 뜻이다 그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은 마음이 아닌 것이 마음이 된다는 말과 같다 그 말. 반야바람 일이라 해도 반야바람이 아니고 반야바람 일이 아니라고 해도 왜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부터 반야바람 일인 것을 어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도 그러하니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의논하지 말라.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라고 해도 좋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글자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말에 얽매이지 말아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의 수보리 100% 나사대 부처님께 여쭈시되 세존이시여 당하명 차경이며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아등이 저희들이 아등이 우나 봉지하리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지오리까? 불이 고 수보리하되 불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말씀하시되 시경은 이 경은 명이 금강반야바람일이니 금강반야밀이요 시명자로 이 명자로서 여당 봉지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받들어 가져라. 여당 봉지하라. 여당 봉지하라. 자, 소이자 하오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람일이 즉비 반야바람일일세 시명 반야바람일이니라. 수보리야 의우나오 열애유소설 법부하 수보리 100% 나사대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이니다. 소위가 무엇인고 그런 까닭이 왜 그러느냐 그 말이야. 왜 그러느냐? 수보리야 불타에 설한 반야바람일이 곧 반야바람일이 아닐세. 이 이름이 반야바람일이니라.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소이자 하오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람일이 즉비 반야바람일일세 시명 반야바람일이라. 소위가 무엇인고 그런 까닭이 무엇이냐 왜 그런가? 수보리야 불타에 설한 반야바람일이 곧 반야바람일이 아닐세. 이 이름이 시명 반야바람일이라. 여기서 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된 그런 그 이유, 그것이 소위거든요. 소위. 수보리야 의우나오 열애유소 설법 부하 수보리 100% 나사대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이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이 아니기에 반야바람일이라고 이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참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금강경의 제목을 설명하신 부처님께서 수부리와 문답을 통해서 반야바람일은 반야바람일이 아니기에 반야바람일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또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 조금 전에 당신이 이야기한 법문의 제목을 금강 반야바람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설법을 해놓으시고 설법한 바가 있느냐고 물으셨다고. 열애 무소설, 열애께서 설한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49년을 설했다고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느라고 말씀을 하셨어. 왜 그런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물을 때 밝은 지혜로서 중생의 업장을 비춰보시고 그 사람들의 정도에 맞추어서 대답만 해 주실 뿐 당신의 주장을 펴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말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알맞게 하는 수시설법, 설법을 통해서 그것을 수시설법이라고 한다고 말. 그 사람은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수기설법, 이것이 보살의 특징이고 부처님의 정체성이다, 그 말. 눈이 밝으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기설법을 해야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펴려는 사람은 결코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과 선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84,000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말씀하셨다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겠는가? 오직 한마디, 나는 밝은 빛이라는 정도가 있었을 것인가? 내가 그대들에게 한 이런 말 저런 말 역시 내 소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대들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그대의 소리였다.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나는 또 그 사람의 업장에 따라서 또 달리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러므로 내 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게 다르게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열애 무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 무소설, 열애가 설한 법이 없다, 열애가 설법을 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인데, 석가세존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이에 대해서 법화경에서 채불은 채법실상의 불지견을 캐시 오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곧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지혜에 이르도록 소개해 준 분이라는 것이다, 그 말. 결국 모든 제불이 그랬던 것처럼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그 법을 일체 중생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인도하셨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종교와 사상, 철학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법을 설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불법 세계는 어떤 구도자에게 똑같은 평등의 세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소식을 알아야 돼. 그 소식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는데, 중생들은 있으면 있는데 묶이고 없으면 없는데 묶이고 말아. 선과 악, 옳고 그름,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은 하되 그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파냐바라밀이라는 것은 실상인 파냐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일 뿐이고, 당신이 설하는 법도 역시 실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말. 이런 설명을 하는 까닭은 부처님 말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 말. 어떤 이름에 묶이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실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그 말. 밝은 태양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 왜 그러냐 하면은 밝음과 어둠이라는 실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강 밑에 잠긴 달을 보지 말고 허공에 뜬 달을 봐야 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라는 언어로 우리 마음속의 진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은 마음속에 있는 금강불성을 표현하시고 이를 통해서 피안의 세계로 가자고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금강 파냐바라밀이 될지언정 나의 금강 파냐밀이 될 수는 없어. 왜 그런가?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어그러지고 말아. 이 자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실상의 자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그 자리를 깨달아서 알아야 돼. 그 실상에 대해서 남이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야. 그 자리를 깨쳐서 알아야 된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소위 자하오. 왜 그러느냐 수불이야. 불설 파냐바라밀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파냐바라밀이 즉비 파냐바라밀이요. 곧 파냐바라밀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심형 파냐바라, 이것을 파냐바라밀이라고 이름을 한다. 수불이야 어이우나오, 너의 뜻이 어떠하냐? 열애유 소설 설법 부하
이렇게 해서 사람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 백부르나사대 세존이시여 열의 무소설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바 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밥이 없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이 휘다부와 수보리여 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제 미진은 열애설 비미진일세 심형 미진이며 열애설 세계도 비세계일세 심형 세계니라. 참 여기서 그 심형 이름해서 이름하되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 그 띠끌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띠끌이 얼마나 많다. 그 미진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미진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것을 미진이라 이름하며 열애에 말한 세계도 또한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고 이름하나이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이 이게 타부와 수보리야 나사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시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을 여인 저 언덕 저 피안과 오고감이 없는 그 분별이 없는 열애와 삼라만상의 일체 모든 것이 분별이 없고 머무름이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법의 몸 법신에는 문자와 언어가 모두 공하고 육신과 식심이 공하고 얻음과 얻는 것이 모두 공하고 법관회가 공하였으니 일체가 돈탕한 깨달음으로 쓸어버렸으므로 세계니 신상이니 하는 그런 모든 분별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상 없는 모든 법상은 마음의 이름으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의 모든 형체들은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집착이 다하지 못하고 사량과 분별이 공하지 못한 대중들은 의심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의심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수보리에게 다시 물어서 결론을 지어 주시라고 하셨다고 말. 이에 수보리는 미진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 하지만 수보리의 대답은 대중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을 대중 입장에서 말한 것이지 진여 성품 경지에서 답을 한 것은 아니다 그 말. 어쨌든 이 역시 앞의 설명과 같이 어떤 언설이나 사량을 떠난 그런 그 많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수보리야 최미진은 열애설 비미진일세. 열애께 사람 미진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심형 미진이며
열애설 세계도 피세계일세 심영세계니라. 수보리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미진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것을 미진이라고 이름하며, 열애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도 또한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고 이름하나이라.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미진이랑 본래 없는 것이요. 미진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일시적인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이게 심형이거든요. 이름을 붙인 것이요. 일시적인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미진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미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미진의 수가 한량없다고 해도 한량없는 건 역시 끝이 있을 것이니, 지구의 먼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또 우주의 먼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더 큰 우주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큰 것도 그보다 더 큰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도 그보다 더 작은 것에 비하면 큰 것이 돼야. 이렇듯 중생들은 어떤 많다는 개념 속에서 거기에 항상 속아서 더 많은 것에 집착을 하고 머무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는 것이 따르고 부족한 것이 따라 해도 항상 다 부족하고 모자라. 증도가에 거울에 관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비례진경 미증말하니 금일분명 수푸석이로다. 예전에는 때 묻은 거울을 미처 닦지 못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거울을 쪼개어 버렸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금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비례는 오늘, 이전, 지난 날이라는 뜻인데, 진경은 먼지 낀 거울을 진경이라고 그래. 거울하면 불교에서 흔히 마음을 뜻하는데, 마음 진짜 거울경자 심계이라는 마을이 나오면 마음, 곧 마음 심자 구슬주자 심주라는 말이 나오면 곧 마음 구슬로 해석을 살고, 그렇게 있으면 간단하다. 여기에 영가 스님은 거울을 닦지 못했다고 한 말은 마음에 때가 잔뜩 끼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이다. 거울을 닦는다고 하면서 칼마차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경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낀 거울이란 중생의 마음을 가리킨 것으로서 맑은 거울 위에 먼지가 덮여 있으면 거울빛이 드러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생들의 근본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인데 벌레망상이 띠끌이 꽉 차서 지혜 광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중생들은 업을 따라서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한없는 고를 받게 된다고 말. 그 전에는 잘 몰라서 이 마음을 닦지 못했지만은 오늘은 참됨도 버리고 거짓됨도 버리고 복도 버리고 옳음도 버리고 옳지 않음도 버려서 모든 상대의 양대를 완전히 여의었기 때문에 중도 정견이 발현해서 근본법을 분명히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열애가 말한 미진이 곧
미진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것을 미진이라 이름하며, 열애가 말한 세계도 또한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고 이름한다고 말씀하신 그 본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상에서 벗어나야 돼. 허상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 미진이 합하여 세계가 되고, 세계가 부서져서 미진이 된 것이니, 미진을 버리고 따로 없고, 세계를 떠나서 미진이 따로 없으니, 그러니 미진이 아니고 세계가 세계 아님을 알게 된다고 말. 한 생각이 걸리면 84,000의 번뇌가 생기고, 한 생각이 비어서 통하면 84,000의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 말. 번뇌를 벌고 보리를 찾을 수가 없고, 보리를 떠나서 번뇌가 따로 없으니 번뇌와 보리가 이름뿐이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수불이야 의유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 소유 미진이, 그 있는 바 모든 그 미진이 히 다부와 이 많겠느냐. 수불이 연하사대 심다이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제 미진 저 모든 미진은 열애설 비미진일세. 열애께서 설한 그 미진이 아닐세. 희명미진이라. 이것을 미진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열애설 세계도, 열애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계도 비세계였어. 그래서 그것을 희명세계니라. 이것을 이름 붙여서 세계라고 이름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불이야 의우나오 가히 30 이상으로 견 열애부와 불량이이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10 이상, 30 이상으로 득견 열애니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이 즉시 비상일세. 시명 30 이상이니다. 수불이야 내 뜻이 어떠하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얻어보지 못하나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 곧 이 상이 아닐세. 이것을 30 이상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불이야 의우나오 가히 30 이상으로 견 열애 부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내 뜻에 어떠하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라는 말입니다. 불가히 30 이상으로 득견 열애니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이 즉시 비상일세. 시명 30 이상입니다. 가히 30 이상으로서 얻어보지 못하나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 곧 이 상이 아닐세. 이것을 30 이상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열애설 30 이상, 즉시 비상.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 곧 이 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해도 옳지 않고,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옳지 않으니, 모두가 안욕사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고 금강판야밀이 아닌 까닭이다 그 말씀이에요.
30 이상이라는 것도 빛깔과 형체가 있는 색신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요. 언젠가 색신은 없어져 버릴 것이므로 30 이상 또한 아무리 거룩한 몸매라 하여도 변할 수가 있고 결국은 사라져 간다고 말씀. 그러므로 30 이상에서 열애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열애를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요. 세키르 30 이상은 열애의 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이 복덕에 비해서 복덕성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네 가지 상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덕을 쌓아야 그것이 참다운 복덕이 되고 복덕성이 된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짓는다, 선연을 쌓는다, 그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내가 그 복을 지었다, 내게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하는 그런 그 상을 내기 않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참 그런 복을 짓는 그런 마음도 소중하지만 내가 복을 지었다는 그 상을 내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래야 참다운 복덕성이 된다고 그랬었으니 우리 교수님께서도 상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복덕을 쌓으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